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두려움이란 뭔가? 두려움은 이렇게 했을 때, 두려움은 정의를 내릴 때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려움의 실체는 결론적으로 없다입니다. 두려움 자체의 내용분은 없습니다. 다만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원인은 있습니다. 두려움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떤 원인 때문에 두려움은 생겼는데 두려움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예화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안개와 같습니다. 그 안개에 대한 예화 중에 제일 유명한 예화가, 런던의 시내를 꽉 채우는 안개를 다 합치면은 컵 한 잔의 물이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온 시내를 꽉 채운 안개를 컵에 담으면 물 한 잔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예화를 들곤 하는데, 그만큼 두려움, 염려,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원인은 있죠. 두려움의 실체는 없다입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원인이든지 한 가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크게 보여서 그것이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주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를 압도해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자신 안에 일어나냐면 예수님 믿는 분들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때로는 심할 정도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 안에서 문제만 크게 보여주는 이것이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자신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면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계시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어떠한 존재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기 원하십니다. 다가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때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시고 이게 시편 16편의 메시지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 실제 상황에서 닥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문제로 인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은 큰 꿈과 비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르죠. 비전. 그러니까 자신 혼자 막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꿈,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비전, 이 하나님의 이 꿈, 이 비전이 실제화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거를 나의 꿈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림이 나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것을 좀 그렇게 예를 들긴 이상하지만 로또 하면은 여러분이 확률로 하시잖아요. 확률. 100분의 몇 점 몇 이렇게 몇 점 몇도 안 되겠네요. 잘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됩니다. 저한테 뭘 이렇게 사주시면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뽑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요. 꽝. 혹시 벌금 있으면 벌금 부를지 모르죠. 저는 뭘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에 가능성을 두지 말고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꿈만 붙드는 것. 100%입니다. 하나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붙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곧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문제 속에서 막 헤매이다가 찾아오신 하나님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자기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 나타나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 나타나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문제 속에 파묻혀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이제 이후에라고 시작하는데 이후엔 뭡니까? 아주 가깝게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난 그 이후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어느 시점, 이것이 아브라함의 때인데 그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지금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때 적절한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처음에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부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 말 중에서 아브라함아 이름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급한 것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시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시죠?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 아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패다, 너를 보호하는 존재다. 상급이다,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절과 3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보통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나오는 우리의 반응은 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좀 일반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대화할 때 혹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너에게 상을 줄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옆 사람한테. 웃기지 마. 예, 그거는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대일 때 그렇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만났을 땐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고맙습니다. 진짜요? 뭐 이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부연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그러니까 종이죠. 이 종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자식이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였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다. 이렇게 좀 원망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자식이 없다는 것이 자신에게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집중이 자식이 없는 대로 이렇게 포커스가 바뀐 아브라함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아까 두려움의 설명을 드린 것처럼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다른 게 크게 보일 때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게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쌓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할 때 약간 삐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그 표현이 맞긴 맞네. 믿지 못하니까 웃기지 마라고 나오겠네. 하나님 앞에 웃기지 마라 못하지만 자식 없잖아요. 씨 안 주셨잖아요. 뭐 그런 표현이네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종, 내가 키워서 기른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약간 반항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과 사랑이 잘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아브라함이 쪄올 때도 있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자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잊어버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약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당장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괴로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 자손에 대해서 이 말씀한 것을 우린 이미 묵상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롯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선택한 다음에 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너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라 하면서 동쪽과 서쪽 다니면서 땅을 밟으라. 네가 밟은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할 때 15절에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겠다. 이렇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근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신이 나이는 먹고 있고. 사실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있는데 자식은 안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자식이 없다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두려움에 쌓여서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상속자는 없다. 상속자는 내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안으로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다.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다.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믿음이 자라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 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더 할 거예요, 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나도 알고 우리 서로도 알고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자라가고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점점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제가 하는 이 설교 본문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본인이 읽거나 여러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들 여러분 자주 들은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게 자주 들어도 또 의심하고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예전에 알았던 말씀이니까 끝이 아닙니다. 자꾸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마 평생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 이 66권 성경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번에는 이렇게 시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시청각 교육. 이렇게 끌고 나가요. 밖에.
밤하늘을 보게 합니다. 자, 별 보이지? 이 별의 숫자만큼 너희 자식을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하나님. 결국 한 가지 말씀 뭐예요? 자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창세기 말씀 묵상할 텐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아내 말 듣고 그 다음에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 아니겠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난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 자손들입니다. 지금 이 역사에 어떤 대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한쪽 그룹 엄청나고 아마 이 호주를 포함한 서구 사회에 뭐 여러 인종이 있습니다만 이슬람 그룹에 대한 이 도전이 굉장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럽의 뭐 100%는 아닙니다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 중에 하나가 이 종교 집단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다 이렇게 센 건 아니에요. 온순한 분들도 계시는데 강력한 이 이슬람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잘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6절과 같은 반응을 하는데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로마서를 또 묵상할 때 알겠지만 로마서 말씀에 믿음에 관한 얘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이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인용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듣고 그걸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의다라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쓰실 때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꾸 말씀드렸지만 자꾸 말씀을 듣고 들어야 믿음이 자라가는데 한 번 듣고 끝나면은 흔들린다니까요. 과거에 그 사람 믿음 좋았어 라고 했지만 혹시 잘 믿음 관리를 못하면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가지 않는 이유를 질문할 때 믿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읽는다고 하는데 그냥 문자로 보거나 설교를 통해 소리만 듣는 경우 말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갈 수 있어요. 믿음은 말씀과 직결돼요.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목표를 뭐를 정할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즘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계속 주고 계셔요. 더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 하나님보다 그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두 번째, 그리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들어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가까이 해야만 믿음이 자라가고 문제가 작아 보이고 문제가 어느덧 사라집니다. 그게 문제였어 이렇게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자기가 파놓은 자기 문제라는 무덤 속에 헤매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자기가 파놓은 문제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문제란 굴 속으로. 그리고 문제가 자기를 압도해서 괴로워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오시는데 그분을 만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 다시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예요. 이 부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 속에 우린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병을 비롯한 우울증,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황장애, 각종 트라우마 이런 거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건 작습니다. 네, 크게 아멘하세요. 공황장애, 과대망상, 피해망상, 우울증, 트라우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울증, 과대망상, 피해망상, 트라우마 떠날 수 있습니다. 그거 떠날 수 없어 라고 이상한 믿음을 갖지 마시고, 그렇지 않고 늘 혹시 말씀을 멀리하고 드라마만 매일 보고 미디어만 보고 인터넷 속 헤매다니고 드라마도 그 막장 드라마만 보고 꼭 술이 아니더라도 커피나 식사 등 하면서 그 자리 속에 대화 속에 영양가 없는 대화들로 질비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다른 사람 까십거리 삼고 신세한탄하고 시간 허비하고 노닥거리면 정신병 찾아오는 것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 찾아오지 않는 게 기적이죠. 말씀도 멀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시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핸드폰만 붙들고 얕은 제의말 찾고 그 시간을 보내면 자기 안에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세요. 우리 1대1 공부하신 분 첫 번째 책 읽으셨죠? 그리스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집. 이게 한국 번역이 어떻게 돼 있죠? 책 제목. 그 집, 자기의 마음의 집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만드셔야죠. 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면 문제가 점점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심한 경우는요, 전 그런 케이스 봤는데, 심한 케이스는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은 사탄과 귀신들이 옵니다. 귀신 들림 현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자기를 황폐하게 만들면 사탄이 좋아서 옵니다. 나를 위해서 방을 마련했구나, 이렇게. 거절하셔야 돼요. 문제도 거절하십시오. No thanks. 하나님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만을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예수님 믿음이 출발됐으면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써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결정론은 딱 정해놓고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신학자들 중에서 오류, 잘못 얘기하는 것이고, 예정론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고 내 의지를 써야 됩니다. 말씀이란 영양분을 줘야 돼요. 속 사람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의 영양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뭘 인풋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정확하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다른 거를 환영하지 말고. 다른 건 no thanks.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는 자리에 자꾸 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쏟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두움을 이기는 비결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두움은 빛의 속도로 도망갑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딱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너 이렇게 밖에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꿈을 주시는데 이 꿈에 대한 내용이 7절 이하예요. 자,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계시하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는 있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땅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 될까? 의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질문하는데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 여기엔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성역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고대 근동 지방의 계약 방법입니다. 동물을 가운데를 쪼개놔요. 작은 건 쪼개지 않지만 큰 동물은 다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둘이 손 붙잡고 거길 지나갑니다. 이게 고대 구약의 계약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게 뭐지 하지 않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10절부터 12절 보시면 그렇게 해놓고 기다려 하나님을. 근데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까 두려워해서 막 있는 그 상황을 10절부터 12절 기억하고 있는데 이 동물을 중간에 쪼개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계약 많이 해보셨죠? 이 계약 어기면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내용입니다.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너와 내 중에 한 명이 계약 어기면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계약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 기다릴 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해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4대 즉 일단 이방에서 자손들이 계기될 거야. 이게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얘기합니다.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40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14절이에요. 그때 재물을 이끌고 여기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오래 살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16절,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볼 것.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두려워했고 하나님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자손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일을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식이 있을 거다. 자식이 많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커요. 하나님은 작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크게 말씀하시죠. 미래의 일을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꿈은 현실적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식이 없다는 것으로 당장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식이 있는데 엄청 많고 미래의 일, 이런 엄청난 꿈과 스케일을 얘기할 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내용. 계약을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인하신 건데 아브라함이 사인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인했어요. 하나님만. 이게 뭘까? 쌍방 계약을 하지 않고 홀로 사인하시다니. 이것은 나중에 이 언약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홀로 십자가에 지시고 그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계약이 이 계약이에요. 일방적인 계약.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왜 죽으세요? 우리가 멀쩡할 때 죽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할 때 죽으시는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사인하십니다. 혼자 불로 지나가세요. 일방적인 사인하신 계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막 살아도 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주실 하나님이 자손의 이 족속들의 얘기를 쭉 21절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18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족속들의 얘기를 쭉 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면서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고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한데 시편 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 2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나님의 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도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땅끝을 주시겠다, 모든 민족을 주시겠다라는 메시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상징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미 주셨고 이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꿈 안에, 이 꿈이 이루어진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십시오. 이 꿈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없으면 좋고 어떤 문제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당장 비행기 탈 것도 좀 문제가 되시죠. 사업? 혹시 이사갈 문제? 혹시 자식이 없어서 혹시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들의 학업 문제? 이 문제에서 시선을 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스케일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거기에 압도되실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실까?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이 옆에 예배실을 쓸 수 없는 것? 이거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차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꿈을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열심,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과 5절, 6절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기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 나타나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